제 지인 중에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예,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이신데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피아노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러한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 진도를 그러니까 책이 있거든요. 피아노 학원에서 진행되는 뭐 바이엘, 체르니 이렇게 점점 아이의 등급이 아니죠.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책을 이렇게 점점 진도를 나가는데 어떤 학부모님들은 특별히 이 진도를 좀 빨리 빼달라고 요구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피아노 책의 진도를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아이가 그 책을 다 소화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책으로 나가고 그 다음 책도 다 소화한 다음에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 책으로 점점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좀 조금씩 더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연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진도가 느리냐면서 학원에 우리 아이는 빨리 좀 진도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학부모님에게는 아이가 피아노를 잘 연습하고 충분히 숙달이 되어서 실력이 늘어가는 그것 자체보다는 우리 아이는 피아노를 몇 년 쳤고 책을 어디까지 쳤어, 뭐 이러한 자체로 만족을 스스로 위안을 삼으시는 것 같다라고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아이가 이거를 숙달해서 점점점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빨리 진도를 빼달라고 요구하는지, 그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학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원들도 마찬가지죠.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여러 학원들 가서 보내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죠? 가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아노 학원처럼 수학 학원, 영어 학원도 부모님이 아이가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아이를 학원에 보냈고 아이도 그래도 내가 학원을 다닌다, 여기에만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슬픈 현실은 피아노 학원이든 일반 공부하는 학원이든 간에 안 하는 애들은 안 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은 나 이거는 했어 라고 스스로 마음의 위안만으로 끝나게 되는,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신앙에도 비슷하게 벌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아니라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무엇을 드리고 섬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본질을 붙잡지 않고 어떠한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봉사하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것 자체로만 위안을 얻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바울은 너희의 의로움은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율법의 행함이나 형식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로마서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어 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거절하지 않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어떻게 얻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의로움을 얻었습니까?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이 그 아브라함의 의로운 성품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였는가? 유대인들은 그것에 관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 뭐 때문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보고, 봐라, 아브라함은 의로웠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해석은 전후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제 주셨냐면 이삭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자, 2절 말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본 게 26장 4, 5절인데 두 절 앞에 있는 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화면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삭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거하는 가나안 땅 지역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을 믿고 그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고 뜻도 없었는데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상황을 똑같이 아들 이삭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어겼는데 그 이후에 내 명령과 율례와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복을 받았지 않느냐? 너도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명과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정황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도 이삭과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이삭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내가 가지 말라,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너에게 명령한 이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뭐 행위로서 명령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그럼 행위나 그의 성품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는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 있죠? 우르.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대에 가장 발전된 도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괜찮은 삶을 영위하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곳에 살면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는 우상숭배하던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했으면 당연히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그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물론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는 분명하나, 그러나 흩어져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데라의 아들, 아마도 아브라함도 우상숭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행을 출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얘기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구나.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의로움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는 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약 한 50%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놀라운 믿음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고향뿐만 아니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버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와 롯이죠. 이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면 아버지나 친척,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뒤에 보면 이 데라,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미친 영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아버지 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그럼 공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데라 아버지와 친척을 얘기하는 것일까?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준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화면이 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기 전에 그 교회 최초의 순교자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는 말을 언제 하셨다고요? 하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하란에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하셨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앞부분과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우르에서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머무르냐면 바로 저기 하란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왜 아버지도 데리고 롯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순종하여 따라간 이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서 멈췄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고 유대인의 전승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데라가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것과 하란에 머문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위키페디아 백과에 달신을 섬기는 나라를 조사해 보면 딱 두 지역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우르와 하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데라가 어디에서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란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가 아버지랑 조카랑 같이 떠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다가 데라는 어디에서 멈춰서느냐?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살만한 곳이었고 자기의 직업, 달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거기서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바로 가나안으로 갔을 텐데 하란에 머물렀냐? 누구 때문에요? 데라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본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란에서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데라 때문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 내가 너 아버지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기에 보면 한글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요, 이 12장 1절에 레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레카가 무슨 뜻이냐면 너를 위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그 결과 어디에서 머무르게 돼요? 하란에 머무르게 돼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이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조카 롯,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나중에 소유가 많아져서 나누어지게 되었고 소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전쟁을 해가지고 롯을 구해오고요. 또 이 소돔에 있다가 죄악에 있는 소돔에 있다가 간신히 목숨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목숨만 보존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후의 삶을 보면 그의 자녀들이 두려워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식들을 이어나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롯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데라와 롯을 데려간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친척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긴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는데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온전히 믿은 걸까요? 아닐까요? 믿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까 잠깐 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데도 이집트로 마음대로 피신을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흙처럼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내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3년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75세였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99세가 되니까 아이를 낳을 이제 소망이 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히 행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걸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잖아요.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세요. 그리고 완전히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너 내 말 안 믿었지? 자, 봐.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씨를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죠. 이 엘샤다이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의 의롭다함으로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게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온전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할례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언제 약속하셨는 줄 아세요?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때. 99살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도 뭐죠? 할례로서 얻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1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를 해야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고 연약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안 되겠다. 네 몸에 할례를 행해서 표를 새겨라. 그리고 너는 기억해라. 너는 죽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의 씨를 말도 안 되는 99세의 상황이지만 내가 낳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에게 새겨주셨던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누가 지었겠어요? 우상숭배하는 데라가 지었겠죠.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놀라운 믿음을 처음 가졌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라,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인도할지를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는 해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누구요? 믿음의 자손이요. 그걸 누구입니까?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은퇴하셨지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의 로마서 8장 강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 마음에 남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강한 신념이 아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다.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나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분 계셔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내 삶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가? 내가 정말 은혜가 있는가? 내가 이래서 구원받은 믿음인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없다, 의롭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선택했었던 아브라함,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선택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을 봐라,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향성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절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나 삶의 순종은 무엇에 기인하겠습니까? 그것은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이것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고 넘어지는 나의 이 연약함을 알고도 나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아브라함으로 삼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감사하고 더 표현하고 더 하나님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간단하게 그러한 그냥 나는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로움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지어야지,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른이 된다고 할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님의 마음이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남편들이 아이 낳고 결혼하면 남편이 효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해보니까 어머니의 어떠한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쁨으로 경험하시며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아브라함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